반갑습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건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다. 에브라임 지파는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도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곧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곧 우상 숭배의 죄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저기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아침 안개, 새벽 이슬, 쭉정이, 연기,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라질 것임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4절에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으로 보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십계명의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이나 십계명을 말씀하는 출애굽기나 신명기 모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순도 제일 먼저 나오며 표현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계명의 1계명과 같이 본다면 에브라임이 무엇을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세아 선지서든지 출애굽기에서든지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첫 문구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낸 구원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우상을 숭배했으니 불순종한 것이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여러 번역들을 보십시오. 먼저 새 번역입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내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네가 실컷 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렸다. 나는 그 메마르고 목타는 광야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배가 차츰 불러갈수록 나를 잊어버렸다.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인도자와 구원자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맹수들로 돌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잔인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9절에서 도와주는 나 곧 도와주는 하나님에서 도와주는 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와를 지으실 때와 같은 단어 돕는 배필에 돕는 단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에제르입니다. 여담이지만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는데
아담보다 못하거나 낮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절에 대해서 하와에게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사후에 6명의 왕이 있었지만 4명이나 암살을 당했고 자신들이 임의로 왕을 세웠다가 폐위했다가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 왕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진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12절에 다른 번역들을 봅시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의 모든 죄악이 이제 벌을 받기 위해 추수되어 단으로 묶였고 저장이 끝났다. 에브라임의 죄악을 적은 문서가 모아져서 쌓여 있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때가 되었는데도 지혜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4절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즉 정의 실현과 긍휼 사이에서 고뇌하는 뜻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끌어내 살리려 하십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웅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죗값을 치릅니까?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잔인한 상황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기에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번창하고 나라들 가운데서 귀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